여러분들 혹시 아주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실제로 이렇게 가수들이나 이제 연예인들을 보면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제일 가까이에서, 예, 바로 저 눈앞에서 이제 연예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핑클이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이렇게 한때 그 이제 걸그룹으로 잘 나갔던 이제 네 명이 나오는 그 여성들이 이제 이루어진 보컬 그룹인데 그 중에서 성유리라는 이제 그 분을 제가 이제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유리 씨는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던 성종현 교수님의 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종현 교수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은퇴식 때 또 딸이니까 와서 이제 아빠의 은퇴의 마지막 장면을 또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또 학교의 기금으로, 장학기금으로 1억을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와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장학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단상을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갖고 있던 이제 휴대폰을 끄집어내서 막 성유리 씨의 얼굴을 막 찍고 모습을 찍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 오면 뭐 이제 신학생들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예. 교수님들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분도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유리 씨의 그 막강한 인기가 지금은 조금 덜해졌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나셨거든요. 이렇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성유리 씨보다 더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던 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마치 연예인들처럼 요즘 뭐 말하면 BTS 같은 그런 이제 인기 그룹이죠.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막 모여듭니다. 뭐 지금은 저희가 이제 SN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통신 기술이 잘 발달되어서 누가 어디에 왔다더라 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지만 그 당시에 입소문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우리는 이제 연예인들을 얼굴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을 한번 걸어보려고요. 예.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따라갔는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의 해안부터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우리 귀에 듣기에 참 훌륭한, 오늘날 말하면 명설교가더라 뭐 이런 이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지금 같으면 뭐 녹화 방송을 해서 이제 따로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라이브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야만 들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 말씀 한번 들으려고 옵니다. 또 그 예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또 누구누구를 고치시더라.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시더라. 이 소문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 중에서 나도 한번 고침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꼭 먹고 알 먹고예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예, 마당 쓸고 돈 줍고, 예,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 예,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보면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의 무리. 그러니까 제자의 무리라고 이제 따로 또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말씀 듣고 병고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자의 무리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제자의 무리고 한 부류는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그 헬라어는 마테테스라는 말인데 이 마테테스는 이 배우는 자, 누가 가르쳐 주면 내가 배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바로 제자야. 그러면서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는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보면 이 500여 형제가 제자들의 무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무리는 적어도 500명 이상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언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을까요? 우리 한번 이제 다시 성유리 씨를 생각해 볼까요? 성유리 씨가 인기가 있고 핑클이 인기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냥 뭐 아무런 인기도 없는 사람, 뭐 알려지지 않는 사람 지나간다 하면 누가 뭐 성유리다 이렇게 하진 않겠죠. 뭐 걔 중에 아 이쁘게 생겼네, 늘씬하게 생겼네, 키 크네, 뭐 이렇게 얼굴이 하얗네. 그러면서 이제 지나치면서 한번 슬쩍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막 연예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또 특별히 제자들의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당시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야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귀신이 나갑니다. 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에 있는 그 장모를 찾아가셔서 그 열병을 꾸짖습니다. 마치 이 병이 인격체인 것처럼 병아 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베드로의 장모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오전과 오후를 이렇게 기점으로 한다면 오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오후에는 장모의 이제 열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 이게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열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것도 말로 그래 고친다는 건 처음 봤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해질 무렵이 되니까 이제 해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는데 이 해 질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제 막 줄을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혹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나, 내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줄 수 있나 막 줄을 쓴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제 해 질 무렵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또 장모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쳐주셨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 병이 안식일에 고쳐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또 해서는 안 되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이렇게 보고 또 해가 아침에 떠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다시 말하면 해가 다 졌죠, 이렇게 컴컴한 밤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 봅니다. 그러면 해질 무렵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끝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줄을 쫙 씁니다. 누구 집 앞에서 줄을 서냐면 바로 예수님의 집 앞에 줄을 섭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밤은 지금 이제 동시에 또 시작된 거죠, 이렇게. 밤이면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함께 이야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인까지도 장모까지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한참 피곤할 그 시각에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벌써 이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쫓아내실 정도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줄 서시오. 자, 이제 말씀합니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로 이렇게 엄청나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이 밝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날 아마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손을 얹어서 이렇게 고쳐 주시려면 뭐 이렇게 늦은 밤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또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때 이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 고침을 받았던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 날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또 고침을 받았던 가족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 마을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함께 계셔 주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뭐 독일로 말하면 다름슈타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죠. 다름슈타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절대로 우리 다름슈타트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프랑크푸르트를 가셔도 안 되고 하이델베르도 가셔도 안 되고 또 마나임 가셔도 안 되고 마인츠 가셔도 안 됩니다. 우리 다름슈타트에만 계셔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이제 자기들과 머물면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그렇게 이제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나도 고침을 받고 싶다. 여기에만 관심을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을에 오랫동안 모셔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들은 자기 마을에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종합병원의 의사처럼 모든 질병들, 모든 귀신 들린 것들을 다 고쳐 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물론 그런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한 동네에 머무십니다. 이 동네에서는 또 어떤 환자를 고쳐주시냐면 온몸에 나병이 나 있는 그런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 뭐 오늘날 말하면 한센병이죠. 그리고 또 심한 피부병도 나병이 될 수 있는데, 여하튼 나병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벌,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다. 지금은 뭐 약 하나 먹고 또 잘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뭐 에이즈 같은 병은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뭐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병 환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막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도 병을 고쳐야 되겠다 막 몰려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5장 15, 16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이 나가는데 거기에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똑같이 이제 행동을 하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 귀찮으실까요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왜 나를 자꾸 찾아오지? 귀찮게? 뭐 그래서 안 고쳐주시고 이제 딴 데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 예수님. 나도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이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싶으네? 그러면 말씀 들으러 가야지. 내가 오늘 낫고 싶네? 그러면 내가 낫고 싶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 무리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시고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사도라고 따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이지 왜 하필이면 이 제자들 12명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 12명에게는 사도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뭐 11명 뽑을 수도 있고 10명 뽑을 수도 있고 또 13명 뽑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12명을 뽑으셨을까? 12명을 뽑으셨을 때는 또 나름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12절에 보면 이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그럼 이때는 언제냐면 그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나를 못살게 굴려 그런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과 뭐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도망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또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를 특히 사도를 내가 12명을 다시 선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위기가 왔을 때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나와 같이 나도 이 세상에 복음을 위해서 보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12명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이 선택된 12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우리가 말하면 재벌이거나 아니면 학벌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뭐 가진 거가 있거나 집안이 좋거나 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 그러니까 하루 물고기 잡아서 이제 먹고 살 것을 해결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도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베세다 사람들인데요. 이 베세다가 어촌을 말합니다. 어촌.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부산 뭐 대표적인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출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러 또 이렇게 어부의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이 베세다 사람들이 이제 어촌 마을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는 이 빌립과 바돌로메도 어부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이제 어부일 확률이 높다고 했을 때는 이 6명이 벌써 이제 베세다 사람들이고 어촌 마을 사람이면 뭔가 열심히 배워서 엘리트 가문에 있는 사람이거나 부유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하기는 힘들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가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어디에서 이제 일을 했냐면, 세리로서 세무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세리는 뭐 오늘날 같으면 이제 상당히 세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 국세청에 계시는 분들을 상당히 이제 우리가 부러워하는 직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리고 마태도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뽑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 없는 사람도 뽑아 주시고 형편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뽑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이 마태가 세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친일파처럼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을 위해서 막 이렇게 되게 그 앞장섰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같은 노마를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서 또 누가 있냐면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열심당원을 말하는데 열심당원은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광복군 같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로 뽑아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또 심지어는 이 알표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통틀어서 보시면 알표의 아들 야고보가 뭘 했다더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예. 야고보서가 그러면 쓴 거 아니에요? 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미비한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왜 12명일까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12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그 12명을 뽑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회심해서 제자들의 무리가 되었고 제자들 무리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뽑으셔서 사도라고 불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질되면 예수님 팝니다. 사도라도 예수님을 판다고요. 이렇게 변질이 되면. 그게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강합니다. 사도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이제 사도야.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변질이 되면 예수님을 판다고요. 이렇게. 그게 무섭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당시와 아주 흡사합니다.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예배 마치면 밥도 먹고 또 차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선거철이 되면 얻은 당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믿음하고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무리들이 이제 그런 무리들이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이게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이 제자들의 무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변화됩니다. 또 많은 감동과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서 신앙이 날로 날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늘 말씀 참 좋았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에도 관심 있으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복음.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3절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밤이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러니까 이 작사가는 그 동산에서 밤새도록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한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제가 여기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아니야. 너 나하고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가서 복음 전에 나가서 사도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고 명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주님과 곁에 있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좀 제발 좀 전해줘. 교회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상으로 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는 너희들이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디에 형성이 됩니까? 교회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거기에 머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막 깨우침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하는 거기에 머뭅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관심을 두십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 사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독일 지역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또 이 세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